할렐루야.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일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신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어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할 때 그냥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앞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앞에 강력하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세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할렐루야.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앞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두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바울이 간절한 자기의 심정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지금 명령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이란 말은 이때 복음을 말하거든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강신정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이 말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옆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분 딱 보고 유종승 집사님 복음을 전하시오 이렇게 말해요. 유종승 집사야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니까 옆에 있는 분 누구든 관계없이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강신정 목사님 복음을 전하지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다시 반대분한테 크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지엄한 명령을 받고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위에도 재현아 해라. 옆에 사람 시작. 할렐루야. 석주야 말씀을 전파해라. 민영아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지 그냥 목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으면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말이에요. 너한테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이 말은 상대방이 듣든지 않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든지 준비가 하지 않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죽을 영혼을 살립니다.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뭐냐?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제한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히 지옥에 있느냐,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든 기회가 되지 않든, 상대방이 듣든 듣지 않든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란 말은 전력해라. 온 힘을 다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일에 참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하러 가서 싸우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응? 제까지 게 뭔데 내 복음을 안 들었냐고. 신분을 망각해. 신분을. 응? 막 전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울컥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오래 참으라.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이란 말은 우리나라에 나은복 목사님이 계신데요, 용문산 기도원. 이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자분들을 모아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말씀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서 훈련된 사람들을 전국 도처의 산으로 파송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산에는 그전에는요 뭐만 있어요? 절만 있었어요. 절간만. 그런데 그 산으로 보내서 그냥 허벌판 산 속에 보내면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원이 생겨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강산의 대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정말 특별한 그런 사명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서 훈련하는 여자분들이 이제 밤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졸면 안 되니까 한 사람은 기도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조는 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졸면 대나무로 툭툭 치는 거야. 그래서 깨워. 옆 사람 깨워주세요. 이렇게 쳐서. 그게 뭐냐? 경책이에요. 그게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뭐로 깨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우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따라오자. 말씀으로 깨우자. 매일 말씀으로 깨우면 뭐를 깨우냐? 우리의 혼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움직이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하는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뭐하냐? 경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냐면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란 말은 보살피는 거잖아요. 이렇게 살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단에 빠지나 다른 어떤 잘못된 곳으로 빠지나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권하라. 권한다는 말은 여러분 몇 번 그냥 아이고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넌 사람비 교회 가요,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권한다는 말은 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게 순종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한두 번 권면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뭐 할 때까지? 순종하여 따라올 때까지, 복음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간곡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 믿지 않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간곡하게
요청하고 부탁하시기 바라요. 그 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허탄한다는 말은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복음으로 달려가다가 어느 날 어떤 육적인 마음, 세상적인 어떤 물질의 유혹, 다른 유혹들이 훅 들어와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들어, 복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무 유익도 되지 않는 것을 쫓아가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제 밤에 뭐 하셨슈? 물어봐봐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 돼. 잠자슈? 이렇게 해야 돼. 잠자슈 해야 되는데 밤새 게임하고 뭐 인터넷하고 또 뭐 다른 거 막 오늘 주일이니까 막 영화 2시까지 보고, 그렇게 오신 분들은 없지요. 근데 있다고 말하네요.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마세요. 자신의 영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할렐루야. 이 말 조심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통제하여 무모하거나 무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무모하거나 무리하지 않아야 돼.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면서 무리하게 그러면 안 돼. 여기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생명을 낳는 일은요 쉬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잘 되거나 승리했다? 그 사람 반드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가지 그냥 가는 게 없어요. 따릅시다. 공짜는 없다. 이건 만고불면의 진리예요. 그죠? 공짜는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요 공짜는 없어요. 김이쁜 성도님이 간증하더라고요. 최정희 권사님이 5년을 쫓아다녔대. 그래가지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없어요. 하루아침.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어떤 고난, 그 전도하는 데에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책임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란 말은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서 포도주를 붓고, 그리고 제사를 마무리하는 건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마지막 갈 날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오늘 부르면 어떡하지? 주님 오늘 부를 거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여러분,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 바라요. 전보다 지금이 더 좋고, 그리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뭐를 지키자? 믿음을 지키자. 한빛년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역자들은 믿음을 지켜야 돼. 이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방에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지켜야 돼.
아멘. 밥만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킵시다. 청소만 하지 말고 믿음을 지킵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해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구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 근데 사모하는 주님의 나타남을 삼은 모든 자에게 이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지목하세요. 여러분, 논산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논산 한빛교회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예배, 기도, 전도, 또 여긴 꿀먹고 하시오? 오, 건강한 교회. 초신자가 뭐 한다고 건강한 교회? 에? 본인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죠. 지금 공부 중에 있습니다. 말씀 공부하니까 저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네,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정체성 있는 교회.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저 위에서 예배 드리는 채연아,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참고로 일부 예배 때 배장로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참고입니다. 논산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배장로님이 강신정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처럼 가지 마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신집사님은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 열정 있는 교회. 권사님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본인이 사랑이 넘치니까 그런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신현미, 그러면 열정 있잖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어봐요. 할렐루야. 이쪽은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일곱 가지 정체성 실현하는 교회. 예. 지영사모님,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본인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빛교회. 그러면 오늘 오전에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쪽에 앉았던 현욱 집사는 한빛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했더니 바로 말했어요. 고향 같은 교회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겐 고향이죠. 고향. 고양이 말고 고향 같은.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디로 도망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 당시 제일 이쁜 한나 집사를 꼬셔가지고 결혼했어. 그러니 자기는 고향이지. 예,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은 고향두기고 고양이두기고. 자, 여러분, 한빛교회 하면 딱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있는데,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교회가 나의 삶이고 운명이요 신앙이. 여러분, 교회는 연합되어지고 일치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진짜 지켜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요. 교회는 생명이요. 교회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소망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정치가 소망이 있습니까? 교육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곳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소망이 있는 곳이 의사들 소망이 있어. 한국 그 코로나 발생하면서 정말 대처하는 게 세계적이잖아요. 참 소망이 있다. 그런데 누가 뭐래도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주체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교회만이 생명이다. 교회만이,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것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분열이나 분쟁이 없이 하나 되어 가는 곳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는 교회.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양육받고. 할렐루야. 설교할 때 이렇게 잘 듣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물론 소원이는 오늘도 자고 있습니다. 소원이는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고 방방 타고 와서 예배 드리니 힘들지. 어쨌든 그래도 앉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듣죠. 그리고 10월 9일 날 5시간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 새벽에 기도, 할렐루야. 낮에도 기도하고.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멘.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보니까 성경 카페가 있죠. 성경 5장 읽고 10장만 읽으면 라면도 먹죠. 거기에 있는 컵라면도 먹죠. 과자도 먹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이번에 이제 샌드위치가 왔어요. 2,000개가 왔어. 그래서 애들 막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죠. GLS 어린이집 있죠. GLS 아동센터 있죠. 학교 앞에 가서 목요일, 금요일 전도하죠. 풋살장에서 애들이 축구하죠. 그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방방 있죠. 정말 제가 보니까요, 한빛랜드가 이미 시작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방방 타면서 심심하다고 볼펜으로 쑤셔가지고 구멍 뚫어놨어. 그럼 시간 지나면 또 바꿔줘. 누가 그랬냐고 찾지 않아. 얼마나 좋아요. 저도요, 방방 타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이쪽으로 옮겨놔서 이제 못하겠어.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목사님들 방방 따는, 저쪽에 있을 때는 몰래 탔는데 이쪽으로 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요. 또 한 가지, 타다가 찢어지면, 밑으로 떨어지면 천국 바로 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다음 세대에게 뭐를 하냐? 복음을 전하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은 명령이다. 시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전도해라 이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바울처럼 화가 임할 것 같은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은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준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듣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시길 바라요. 기회가 되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는 당사자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건이고, 멸망 자리에서 영생을 얻는 자리로 옮겨지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모태신앙은 잘 몰라. 모태신앙은 저는 우상 숭배하고 그냥 절간 다니고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절감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 몰라 구원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면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영적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대. 그 사건이 뭐냐? 복음을 듣는 사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한마디가 여러분 그냥 들려주는 말 같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진동이 일어납니다. 지축이 흔들려. 지축이. 할렐루야. 최근에 유튜브에 올린 그 씨름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씨름했는데 한 아이는 46kg, 한 아이는 105kg 씨름을 준결승전에서 했어요. 근데 누가 이겼게요? 105kg짜리가 이겼으면 안 나옵니다 그거. 근데 46kg가 이겼어. 근데 이 아이를 딱 들어가지고요, 번쩍 들었어. 이만큼 들었어. 팍 들리죠. 첫판에는요 들어가지고, 근데 다시 왔다가 다시 들어가지고 내 꽂았어. 그랬더니 그냥 완전히 깨갱했습니다. 근데 딱 들었는데요, 이 아이가 발을 딱 딛고 중심을 흔들어 가지고 그 큰 아이를 쓰러뜨렸어. 그걸 보고 있던 감독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질 일이 아닌데 지니까 막. 그리고 세 번째 판에 또 반짝 들었어. 반짝 들리죠. 여기까지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옮기고 하니까 얘가 중심 잡으니까 못 넘겼어. 그러다가 매 꽂았어. 꽂았는데 얘가 매미처럼 딱 달려들었어. 그래가지고 안 넘어지고 딱 매미처럼 이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 큰 애가 손을 먼저 짚었어.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애가 이겼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 잡으면 삽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의 중심을 잡으시고 복음의 중심을 잡으시고, 근데 뭐를 흔들어 놓냐?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사람이 중심이 흔들린다니까요. 마음이 흔들려요. 참 신비하죠. 얼굴 표정에서는 흔들린 게 없어. 그런데 이미 속에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그 사실을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중심, 그 사람이 막 나는 절에 다니는데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때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정심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믿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타임. 우리 아프리카 김정태 선교사님이 저한테 가면 계속해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아프리카의 젊은 아이들한테 전도할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애들한테 스마트폰이 들려주는 순간 복음은 끝납니다. 이게 들려지기 전에 애들에게 전도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부모님들 골머리 앓는 분 있죠? 손 들어봐요. 그럼 다 들 거야. 뭐 골치 아프죠. 이게 들려지는 순간 복음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올 필요가 없죠. 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들에게도 시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시기. 제가 논산에서 대전 쪽으로 가다 보면 인터넷 고등학교가 있어요.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 아시죠? 오늘 이름을 딱 바꿨는데요, 충인고로 바꿨어. 충남 인터넷 고등학교.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그냥 싸구려 학교처럼 보였는데 충인고 딱 써놓으니까요 교회가 엄청 세련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남도에 어디 충인고가 어딘가 그랬더니 거기를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줄여가지고. 야, 이 이름도 되게 중요해. 거기 좀 지나가면 주유소가 있고 주유소 옆에 왼쪽에 그 복숭아 나무를 심었어요. 처음에는요 그 복숭아 나무인지 몰랐어요. 조그만 나무를 심었는데 이만한 막 그 비닐하우스에 심는 그 파이프, 그걸 막 세워놓은 거예요. 어이구, 나무보다 파이프를 더 크게 세워놨어. 도대체 저게 뭔가 궁금했어요. 몇 년이 지났더니 복숭아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복숭아 나무는 그냥 이렇게 자라잖아요. 이 나무는 이렇게 꼭 이 나무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 나무를 다 이렇게 놔서 복숭아 따기도 좋고 주인이 의도한 대로 복숭아 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영유아, 주일학교, 늦어도 중고등 보니까 6학년 아이들만 해도요, 교회 나오는 아이들한테 야 한빛랜드 오라고 그래 그랬더니 애들이 안 온다는 거야. 벌써 타임이 놓친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권면하시되 그냥 몇 번 해보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기 바래요. 그가 돌아올 때까지 부탁하고 또 권면하고 아니면 따로는 훈계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들려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신다. 시작. 아멘. 반드시 주님 다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최고의 면류관이 뭘까? 그것은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 논산한빛교회 성경 카페에 오고 지역아동에 오고 어린이집에 오고 그리고 풋살장이 오고 방방이 와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이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 너무 잘 지지 않았어요? 한빛랜드. 아이들이 정말 이 동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동산,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축복의 동산.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주일 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등록된 사람이 우리 다 해서 우리 교회 식구까지 700명 정도인데요. 여러분 어른들도 꼭 한 명씩은 등록시키시기 바라요. 여러분 전단지 있죠? 그 전단지 갖고 가서 애들한테 QR코드 찍으면 거기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린아이 전도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전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참석하셔서 아이들의 영혼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서 맡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오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서 기도라도 해주고, 아이들이 노는데 기도라도 해주고, 아니면 쓰레기라도 줍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한빛랜드 축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